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처형시키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결단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는 것도 씨앗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 또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도가 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그 비결은 단 하나, 죽으면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싸웠다는 말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느낄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참된 제자의 첫걸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신 십자가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사건이지만 제자된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현재의 사건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육신적으로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니고데모나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빵이 없으므로 걱정했던 제자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면 누가 능히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고, 성전된 몸에 대해 말씀하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반문했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역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성경의 진리를 마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박힌 것으로 이해하면 내가 언제란 질문밖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영적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꿈속을 헤매듯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골로새서 2장 13절 상반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죽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죽으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나고 많이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을 가장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육신은 단 한 번 죽을 수 있을 뿐이지 여러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누구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질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 역시 죽었다 말씀한 것은 자신의 영과 속사람이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언제든 옛사람의 정욕이 내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 때 내 영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방식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밟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질이 다 없어졌겠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거의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면 다시 죽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라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정욕을 처형시켜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다는데 그럼 왜 죄를 짓고 있지? 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왜 죽이라고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평안도 은혜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물질로 땅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결단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는 죄의 몸을 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령 거지로 지내던 아이가 어느 부유한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다면 거지로 지냈던 지난날의 사고와 생활 방식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뿌리와 근거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 가정의 문화와 전통을 익혀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그 가정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가 되었음에도 거지로서의 지난날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에도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라, 이전 행실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고생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전에 살았던 터전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마땅히 잊어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가치관이 있고 말투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고집한다면 자꾸만 바뀌어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마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세상을 따르지 마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분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셔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거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지요.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능력, 거룩함과 경건이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살아온 지난 날들의 습관들과 성품, 행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 힘들다면서 옛생활 방식을 고집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도 거부합니다. 영적 진리를 배우고 변화를 구하는 대신 안주하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최신식 컴퓨터를 줘도 옛날 다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듯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후엔 예수 바라기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자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전엔 내 육신을 만족케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영의 만족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전에는 허황된 말과 추잡한 말, 음탕한 말과 삐뚤어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덕을 세우는 말과 진리에 부합하는 말,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과 같은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해서 마치 말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 항상 은혜가 있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는 힘들지만 훈련이 필요하고 배우는 과정도 필수예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고 익히면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편안해지고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거기서 옛 성품과 옛 행실, 옛 사람의 습관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날마다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 자아가 조금이라도 상하고 자아가 낮아지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견디질 못하지요. 영적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마귀가 아니라 죽지 않은 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옛된 자아가 살아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옛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무슨 일에 헌신하십시오. 무슨 일 좀 하십시오. 같이 사역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세요. 99.9%를 보세요. 그들은 옛된 자아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말씀의 진리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소망도 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마귀의 날선 공격이 아니라 성도의 육신적인 자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분열하고 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육신의 자아에 근거한 그 교만이 극성을 부릴 때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육신적 자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소인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높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혼란과 분열은 마귀와의 전쟁이나 공격 때문이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육신적인 자아에서 발현한 육신의 성품이 근본 원인이었고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적 성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이러한 옛된 자아를 어떻게 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리되지 않은 육신적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내 안에 수용함으로써 우리 옛 성품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동시에 우리도 함께한 죽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고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사도 바울이 집착하리만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추구한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부활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날마다 사모하죠.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무슨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 피하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뭐냐? 진리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 릴레이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뭐 낮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다 낮에 하는 거지만 밤에 철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도 밤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이 없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믿음의 일을 절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슨 구원의 여망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온다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 시간에 조그마한 감동을 조금이라도 받았단다면 그것을 그 즉시 실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될 때 때를 봐서 하겠다. 이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딱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붙잡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들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그리고 예수의 그 죽으심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체험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열광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옛된 자아를
목사를 살려놓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절대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진리의 오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올 뿐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꽉 붙잡으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붙잡은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 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손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손의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저 해와 같이 빛나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낱낱이 비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가짜나 껍데기가 아닌 참되고 신실한 당신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동 제자들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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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였습니까? 정말 내가 죽고 있습니까? 나를 죽일 마음의 결단이 들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성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는 말은 하나 진실로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적도 없는 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경험에 바탕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시고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더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체의 자아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나날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